계시록 오늘 12장 7절에서 9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전쟁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적, 어떤 표적, 사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7년의 대환란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짧게 언급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체, 해와 달과 별과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성경과 이렇게 부합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주의 이 별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하늘에 있는 그런 표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 다음에 사인, 어떤 징조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하늘을 보죠.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어떤 그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공기가 맑을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 밤에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들을 보면 어떻게 별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저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모양이 있다, 아니면 어떤 짐승 같은 모양이 있다, 어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나타나죠. 하늘에 어떤 표식, 어떤 사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와 달과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는 조금 그런 것이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때도 아니고 이렇게 별자리로 이렇게 점을 치고 미래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별자리. 그래서 별자리에 대한 얘기에서 그 별자리 이야기도 많이 나. 별자리 이름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처녀자리, 물소자리, 뭐 뱀자리, 염소자리, 뭐 큰 뭐 황소자리, 이 별 여러 다양한 이름들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어떤 모습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표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요, 이게 핸드폰이라는 앱 중에 아마 인터스텔라 리움인가 그런 앱이 있어요. 그건 별자리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루리 뭐 수금지와 목도 이렇게 해갖고 우리 별자리, 태양계의 별자리 있잖아요. 그 하면 또 우주의 별자리 있고, 그런 별자들이 아주 그걸 앱을 깔면 어떻게 별이 뜨고 몇 시에 뜨고 별이 어떤 모양으로 지고 있고 어떤 이 우주의 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저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천체에 처녀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이 처녀 자리의 별자리에 어느 순간에 보통 별이 그냥 그 처녀의 머리 위에 여기 보니까 12개의 별이 이렇게 딱 그 머리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이 천체가 보여요. 이렇게 보여갖고 이게 12별 멸루관을 쓴 것처럼. 그리고 그냥 그 처녀 자리가 처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처럼. 그리고 그 발 밑에는 달이 발 밑에 있어요. 달이 이렇게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 보면. 그리고 나서 또 아이를 어떻게 죠? 임신했다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이 배 쪽에 또 하나의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 자리에 12별의 머리에 쓴 모습, 또 하나의 별이 또 배에 임신한 것처럼 또 발 밑에는 우리 지금 달이 밑에 있는 그런 그림이, 이게 별자리로 보면 이런 사건이 실제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 프로그램 앱을 깔면 2017년 뭐 7월 달 정도 이렇게 치면 그런 여자 처녀 자리에 그런 별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됐다는 하나의 표적 기적이다. 하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갖고 나는 얘기 나오는데 또 하나인데 여기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라고 써있어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그리고 이 붉은 용이 이제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아까는 뭐 제가 해를 이렇게 빼먹었지만 그 처녀 자리 그 등 뒤에 해가 딱 떠 있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쫙 비치죠.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 별들의 위치가 그렇게 딱 된 날짜가 있었는데 그게 2017년 9월 달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적이 또 이게 붉은 용이 그 아이가 출산하면 이제 그것을 삼켜 먹으려고 그런 장면의 별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물 뱀자리에 있었던, 거기에 보면 우리 태양계죠. 태양계에 있는 별 중에서 그냥 토송이라고 있어요. 토송. 그래서 보통 그냥 그들이 해석을 할 때 토송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뭐 토송이 띠가 이렇게 많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토송이라는 별이, 토송이 이제 그 여자가 베고 있었던 그 목성과의 거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점점 이제 이 토성과 목성이 이 지구, 아까 그 하늘을 보면 점점 이게 하루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 2017년부터 점점 보니까 그 2020년쯤에 지금 살고 있는 2020년 한 뭐 시간에 한 2020년 한 말쯤에 가장 그 토성과 이 목성의 별이 이렇게 가장 가깝게 딱 일치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뭐 별이니까 뭐 가깝게 있는 거 아니죠. 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가깝게, 실제로 프로그램 보면 겹치는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 붉은 용이 그 아이가 이게 출산한 그 남자 아이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실제로 이런 천문학적 그림을 실제로 이 시대에 보여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이런 별자리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들만,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만 이해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그 프로그램을, 별자리 프로그램을 깔면 이 별이 어떻게 착착착 움직이고 뭐 2000 몇 년도는 별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그림이 착착착 나와요. 오늘 별의 위치가 어떻게 된 것도 아까 내가 우리 교육자한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오늘의 뭐 태양의 위치, 어디 위치, 이 막 목성은 어디 있는가, 금성은 어디 있는가, 이런 그런 위치들 다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하늘의 큰 이적, 표적, 사인이 보이니 이 말씀을 이해를 하죠. 이 마지막 때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어떤 사인으로 보여주는데 이 사인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몰라도 우리는 영화 안에서 압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5절도 읽어보면 아까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아까 그 여자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것도 이제 하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이제는 족장 시대에 있던 아브라함도 있던 족장 시대의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또 이제는 이스라엘, 또 이 신약에서는 지금 뭐예요? 교회죠. 이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자의 강한 자들,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어떻게 올려가더라. 올려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더라. 원래 원어는 그런 뜻을 채워간다는 뜻이니까 이거 휴고입니다. 휴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이 우주의 전체에 이렇게 나타날 때 이때가 마지막 이기는 자들의 휴고가 있을 때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성경에는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때 그때가 마지막 7년 한 일해가 남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아직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죠.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 2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8절에 그때 누가 나타나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 뜻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가? 아까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땅에 마지막 7년 동안 환난을 통하여 이 세상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아직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교회가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남자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휴고가 되죠. 이기는 자가 휴고가 되니까 아까 여기서 기들을 다시 한번 읽어주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법의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가 드러내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은밀하게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주님께 휴고돼서 올라가면 우리 막는 교회가 떠나가니까 그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삼고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인이 있고 또 남자 이기는 자들이 보좌로 이렇게 휴고가 되면 그때 곧 누가 나타나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는 시간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장에 우리가 12장 했지만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보니까 이 성경에서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이방 나라를 뜻, 이방 나라. 그리고 이제는 땅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3장 11절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뭐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니까 두 짐승이 나오는 거, 두 짐승. 하나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적 그리스도는 유대에서 나오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이방 사람 중에서 누가 나와서, 그가 뭐 보니까 머리가 7이 뿔이 10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그가 이제는 10나라, 자기를 돕는 10나라들의 지도한 아주 열렬한 그런 환영을 받고 그 나라를 소유하면서 그가 적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아까 말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아까 땅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이제 여기 뒤에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뭐라 해요?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중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유다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치켜 올리죠. 아주 여기 보니까 어린 양같이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뒤에 보니까 용처럼 말한다. 그런 어떤 선지자, 어떤 예언자, 어떤 사역자들이,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어떠한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맞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그 두 짐승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해서 지금 막간에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늘의 표적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아까 이 하늘의 별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은 이미 그런 사인이 2017년에 어떻게 했어요? 시작 나타났다는 거예요. 별자리의 그 모습들, 처녀자리를 중심해서 12별이, 또 이 배에는 아일링트하는 그 별이, 목성이, 또 발밑에는 달이 딱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별들의 위치가 있기를 쉽지 않다. 거의 2000년 만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이 계속 돌잖아요. 우주가, 우리 지구도 돌고 모든 우리 태양계도 돌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의 위치가 일치가 되기가 어려운 건데 드디어 그런 하늘에 그런 이적, 표적, 사인이 나타났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거기 나오죠. 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번 보죠. 여기 하늘의 어떠한 이적, 표적, 사인을 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7 대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마지막 7 나팔을 불면 7 대접 천사가 나와서 그 진노의 대접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씩 부지요. 천사들이 또 두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붓고, 그러니까 이 땅에 큰 환란의 모습을 임하는 그런 사건을 보는데, 이러한 하늘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별자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제가 좀 재미도 있고 한 번은 흥미도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100%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냥 그렇게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쪽 방향에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별자리를 보면 2000 거의 한 14년도 정도에 이제 이런 별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별이 이게 몇 개냐면, 이게 대접이니까 7개죠. 7의 별들이 나란히 이렇게 쓰고, 거기에 하나의 어떤 사람이 일을 해갖고 대접을 이렇게 덮어 땅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형상. 이게 옛날에 그냥 별자리 연구하는, 별자리 연구해갖고 그런 대접에 이어서 7개의 별들이 나란히 별을 위치가 딱 서갖고, 마지막 때 이것도 하나의 하늘에서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게 보통 2014년 정도에 이런 대접의 심판이 나타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러한 하늘을 보면서 영구에서도 생각하는 자리에 이 때가 마지막이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요, 이 세상 요새 종말 같아, 세상이 다 이래,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들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또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자들을 깨어 불러내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이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몇몇 성도들은 신실해졌어. 주님에 대한 예배나 또 기도 생활이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어떻게 해서 신실해졌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코로나 사건이 없으면 그냥 옛날처럼 예배 때 늦게 와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대충이 아니라 좀 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봉사할 때 열정적으로 하자, 진심으로 하자, 이런 좋은 모습도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하늘의 전쟁이니까 그거 해야죠. 전쟁을 해야죠. 그러니까 12장 7절과 9절 한번 읽어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아까 5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여자가 출산한 그 남자아이가 보호자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냥 공중 권세에 있는 자들과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는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가 사단을 심판은, 주님이 사단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교회가 집행을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일이에요?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우리가 그들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잠깐만 실패하고 결국 전체 교회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교회 중에서 누구를 그렇게 남자아이, 이기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가니까 하늘이나 공중에도 역사했던 그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는 자들이 있으면 귀신과 악한 영이 함께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참된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공중에 있던 그들이 쫓겨난다는, 당연하게. 그래서 이 이기는 자 중에서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능력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땅으로 쫓겨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이름이 아주 다양하죠.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큰 용, 이렇게 말해요. 큰 용. 용이라는 것은 아주 크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살인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원수는 항상 크게 역사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아주 잔인하죠. 그리고 아주 남들을 죽이는 일을 용은 한다는 점에서 큰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옛 뱀이라는 것은 아주 교활하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가운데 살짝 들어와서 아주 교활하게, 아주 천사처럼 가정에서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옛뱀, 아담과 하와가 봐요. 이 뱀에 어떻게 했어요? 미혹돼 갖고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옛뱀을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곧 뭐라 그래요?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마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마귀는 우리 양심의 참소. 그래서 자꾸만 마귀는 우리 양심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런 양심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보통 하기 때문에 비방자, 참소자, 이렇게 마귀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것은 원수, 대적할.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대적하는 사단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대적자를 보통 사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되게 이기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함께 할 수 없구나.
결국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공중에서 역사했던 사단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그들이 쫓겨났다 그러죠. 공중에서 그동안 역사했던 사단과 귀신들이 이 땅에 쫓겨나니까 이 땅에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로 가득 차니까 이 땅이 대환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같이 살고 귀신과 같이 살고 악한 영과 같이 살아봐요. 이 세상이 진짜 지옥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그런 입지에서 항상 사단을 쫓아내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니까 사단을 이기는 자들,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자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이기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참소와 사단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 이기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아까 그랬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오면 양심의 비난과 참소를 하다 줍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살아야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와 죄책감을 느끼면 빨리 우리가 회개합니다. 근데 약간만 양심을 깨끗이 준비하다 보면 양심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뭘 잘못해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뭘 실패해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갖고 자유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너무 민감해도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양심이 무디어갖고 죄를 지고 또 까딱도 안 하면 이건 큰 문제지만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너무 예민하고 조금만 뭘 잘못해도 마음이 불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 날 또 심판 책망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것은 다 뭐예요? 사단의 참소입니다. 마귀의 참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내 양심을 깨끗이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털고 어떻게?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 일에 대해서 잃어버려야 돼. 피로 씻었는데 또 그 일을 또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종종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옛날에 조금 심각하게 아니면 조금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맨날 그거 갖고 회개해.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또 내일도 회개. 똑같이 한 번 여러분들이 자백했으면 그 어린 양의 피가 깨끗이 씻겨줬어요. 이런 사람이 이겨요. 자꾸만 지난 죄를, 자백한 죄를 자꾸만 들춰내서 또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이것은 사단의 참소고, 이런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가 않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고 약해지고, 하나님 뭐 항상 이런 모습이야.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하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이제 자유해. 나 이제 자유하다는. 왜 자유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사단의 참소는 믿지 말고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피로 씻어내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피의 보혈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우리는 주님을 증언해야 돼요. 나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다. 이런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을 말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담대하고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막 그 예수를 잠깐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 잠깐만 간증해야 돼. 이런 것이 승리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은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 어차피 뭐 한번 죽는 거 깨끗이 죽지 뭐.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려면 두려워하죠. 목숨을 지키려면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약해지고 조금 비겁해지죠. 보통 그래.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니까 자꾸만 변명하고 또 자기를 지키려고 남들 해하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지키려면 안 돼요. 나는 죽으면 주님께 간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겠다 그러는데 뭐 두려워서 역사하지 못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혼의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내 기쁨, 내 축복을 위해서 살면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보혈, 또 주님에 대한 간증의 증언, 내가 진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하지 않는다, 죽으면 천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말씀드린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아이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보니까 나는 한 때라는 것은 1년을 말하는 거,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뭐예요? 3년 반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용의 핍박으로부터. 여기 보니까 나는 다시 한번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냥 공중의 권세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아까 말씀했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뭐 신약에서는 교회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많은 열조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는 다 수고가 아니라 그 중에 이기는 자 남자에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을 해갖고 그 사단을, 용을 쫓아냈어요. 억울한, 이 땅에 내가 억울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기는 자한테 못 이기니까 어떻게? 그러면 남아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고되지 못한 믿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용,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의지해서 이제 광야로 가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제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보통 이제는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물이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까 용이었고요, 적그리스도가 시야에 있는 군대들이 와서 많은 공격을 해서 죽이려는 역사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뭐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든지 믿는 자들을, 남아있는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핍박을, 자기의 군대를 사용해서, 앞으로 뭐 지금 666을 받게 할 때는 다 군사적으로 그렇게 경찰이나 군인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강같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 남아있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박해한다. 그럴 때 이제 16절을 보니까 뭐라 써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뭐 땅이,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냥 전쟁이 나타날 텐데, 그 많은 군대들과 이 전쟁 가운데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요, 땅이 쫙 지나서 갈라져서 그 사람의 3분의 1이 죽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미리 살짝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땅이 여자, 뭐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면 지진이 아마 크게 나가갖고 그 군대들이 멸절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도 읽어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 아까 이게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휴고가 됐어요. 휴고되지 못한 사람은 이 아이, 휴고되지 못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 백성은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누굴 말해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누구 한 사람 뭐예요?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교회죠. 교회 성도 중에서 휴고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들과 싸우려고 더 강력하게 그들이 어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대인과 남아있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뒤에 보면 13장, 12장이 끝나면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3장 맨 밑에 666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666 설명이 쭉 나와요. 13장에 그런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주에는 두 짐승이 근원과 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니까 어쩌든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 중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강한 남자아이가 돼서 이 보호자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 채어 쉬고 되는 그런 축복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읽고 12절과 13절 말씀을 잘 읽고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버텨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도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 표적, 사인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표적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먼저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또 생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이런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이 땅에서 이기는 자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